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개인과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잘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좀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누가복음이 더더욱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 썼죠?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요, 매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쪽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다 다시 합니다. 이전에서 분명하게 돈 주고 다 검사를 했고 그 결과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 검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의사가 의사를 안 믿는 거죠. 네, 의사가 의사를 안 믿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시약을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진료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 예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차례로 그 근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설명할 만큼 자기가 확실하게 검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근원부터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어야 하지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초두에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과, 그리고 우리 우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출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요, 제사장들이 많아졌어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 또 낳고 해서 제사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4반열로 나누었고 제사장들을, 그리고 각 반열의 그 순서대로 1년에 한 주간씩 2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장 계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가랴는 혈통이 분명한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인 이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둘 다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 함께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 초기에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그 가문끼리 결혼하는 것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가정끼리 결혼하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가정과 혼인하는 걸 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그 직분 하나로 그 가문이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흠이 없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한 것 자체가 검증되었다라고 여기고 또 혼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농도가 옅어지면서 이러한 영광스러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함께 혼인하였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고, 게다가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었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인생 상당히 완벽해 보이지만, 겉으로 정말 완벽해 보이지만 7절에 보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7절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지요. 요즘 시대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자식을 얻는 것에 집착하였고, 그래서 막 생긴 문화가 남아선호 사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대를 잇는 것, 이것은 정말 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기업을 잇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단한 수치였고, 심지어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취급받기까지 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었죠. 정말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가문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몇이나 되었을까요? 한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그렇다면 각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수가 적어도 1000명 이상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봉사를 한다라면 여러분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다 섬기려면, 모두가 섬기려면 500년이 걸린답니다. 500년이.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생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섬길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경우도.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섬기고 싶을까요? 섬기고 싶지 않을까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을 제비뽑기에서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생 제사장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일에 있어서 매우 그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대에 제사장이 넘쳐나고 있었고 종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던 것처럼 이 종교적으로 완벽한 시대에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무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종교 제도는 완벽하고 제사장들은 넘쳐났지만 민족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성전도 빼앗기는 그런 이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종교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고 또 제사장도 많고 종교적 시스템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영적인 궁핍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죠. 완벽한 제사장의 가문, 완벽한 경건의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그러나 자식 없음은 한편으로 거룩한 직분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자녀가 없고 계승할 길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환경을 누리는 시대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완벽한 교리가 정립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초기에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도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정립하는데 13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교리들을 지금 완벽하게 정립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각 회당의 교회에 성경 한 권 가지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 값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질의 종이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 가지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완벽한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성도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경 한 권 구비해놓고 죽는 것, 그게 정말 소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사본 비평을 통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완벽하게 한 권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지금 우리는 모아놓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그 성경을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독교 성경에 관련된 컨텐츠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 인터넷 방송, 뭐 유튜브, 팟캐스트 등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홍수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는요, 목사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편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한편으로 다음 세대의 거룩한 신앙을 계승할 길이 끊어진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불임의 상태인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실상 들여다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게다가 나이가 많아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도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투 운동. 한국 사회가 난리도 아닙니다. 사회의 약자로 있는 여성을 성놀이개로 여겼던 저속한 문화가 이제 수면 위로 막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뒤집어지고 예술계가 뒤집어지고 종교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캐톨릭이 뒤집어졌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JTBC에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는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속만 상하죠. 그죠? 속만 상하죠.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교회, 이 상계동만 해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블럭마다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잘 갖추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그 양육의 그 시스템, 제자훈련의 시스템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경건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녀들을 낳을 능력이 없고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길러지고 또 장성한 영적인 자녀들이 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많은 것을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혹시나 나는 누리고 있지만 나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불임의 상태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불임은 수치와 조롱거리입니다. 저는 지금 비참한 그 영적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시대를 읽으면서 이러한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완전 반전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간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을 낳고 길러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전도하고 또 영성과 덕으로 그 자녀들을 낳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영적인 부모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또 꿈꾸는 것은 각 구역이 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영적인 어떤 전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길러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역 안에서 신앙을 전수받고 삶을 건실하게 살아내는 그 롤모델들이 발견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우감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그 사명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즉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가득 채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편으로 영적 불임의 이 수치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자식이 없었지만 불임의 상황이었지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가 차례를 따라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응답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반전의 역사는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역사는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는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그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모든 제사장이 다 제사를 섬기려면 500년이 걸리는 시대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섬길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가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가랴의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사가랴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예배 현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적 불임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적 불임의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것을. 평소에 기도 제목
그 응답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고, 또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불임의 문제도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의 앞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주중 예배도 사랑하시고 드리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주중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 주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좋은 부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부모의 기준? 좋은 부모의 기준은요,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 가는 거고, 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캠핑장 가는 거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좋은 부모도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하여 임하였고,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대는요, 제사장이 2만 명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그 제사장들 모두가 성전에 섬기려면 500년이 걸리는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상당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문제 해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한 가문에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민족적인 그런 은총과 자비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는 민족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메시지죠.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대안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대안이 어디에서 임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불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강교회가요,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민족의 위기, 영적인 그 불임의 시대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영적 불임과 끊어진 신앙의 계승 가운데 그 답은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요한의 출생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완벽한 모습을 살고 있지만, 가만히 실상을 돌아보면 영적 자녀 하나 제대로 낳아 키울 수 없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길러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길러지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강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예배 현장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새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하여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진지하게, 더 진실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도 지속되어져야 하고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설교 노트를 잘 간직하셔서, 또 주중에 리마인드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